창세기에 가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10명의 형에게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형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이 요셉이 10명의 형으로부터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서도 이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부지런히 자기 주인집에 일을 하여서 그 가정에 총무가 되고 주인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바로 안주인을 강간 미수 혐의로 감옥으로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또 그를 사용하셔서 그가 파라오의 꿈을 해몽을 하면서 그는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월이 또 흘러서 온 세상이 기근이 퍼졌을 때에 바로 오래전에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바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대면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요셉은 자기 정체를 형들에게 드러내는 거죠. 내가 바로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이것을 드러낼 때 그 형들은 충격을 받아서 사색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진 않고 노예로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동생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이 동생 옷을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 속인 거죠. 그러고 나서 긴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 동생이 파라오의 인자가 되어서 나타난 거죠. 그때 이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형들에게 바로 나를 팔았음을 형들은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 이집트 땅에 먼저 보내서 모두를 살게 하셨습니다. 나를 이집트에 먼저 보내서 온 세상과 우리 집안을 모두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인간적인 원한이라든지 형들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가 오래전에 인신매매 당하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당한 그 수많은 우여곡절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해석하는 기가 막힌 인생 해석에 관한 말씀이에요. 바로 섭리적인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정신의학자 가운데 칼 메닝거라고 하는 아주 20세기 훌륭한 정신의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사건보다 사건에 대한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건은 한번 일회적으로 우리 인생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경험으로서 지나갔든지 아주 우리에게 평생 트라우마로 우리에게 남을 그런 상처로서 사건이 지나가든지 사건은 한번 시간 속에서 흘러 지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큰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도 조금도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건을 경험한 것에 대한 이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한다고 한다면 요셉은 해석만 잘했을 뿐은 아니라 이제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이 형들이 두려워하죠.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면 이 요셉이 권력을 가지고 이 형들을 다 죽일지 모른다. 또다시 이 요셉이 형들을 위로합니다.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의 가정들, 형님의 자식들 다 책임지고 키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건의 해석이고 사건의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건에 대한 이제 변화된 적용이에요. 적용. 새롭게 적용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해석을 하고 교훈을 얻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또다시 그 잘못된 오류를, 또다시 그 악한 길을 또 걸어간다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경험칙이고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사시대 때 보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 속에서 이 450년의 이 남북의 시대를 보십시오. 그렇게 죄를 짓고 주님이 또 외적을 보내시고 전쟁을 보내시고 그러면 또다시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주님께 애원하고 그래서 또 주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면은 또 방탕해가 또 죄를 짓고 여러분, 사사시대 400년이나 이 남북 왕국의 이 450년의 이 시간이나 여러분,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죠? 환난과 고난에 대한
해석을 못하고 해석을 올바로 하더라도 금방 잊어버리고 자기 삶을 고치는 데 있어서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어리석은 일이 계속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진노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 진노의 성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사역을 하였고 그 사역이 바로 자기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 사역이 선지자들의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사역은 독특합니다. 예레미야는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는 망합니다. 망하는 선포부터 이 예레미야는 시작합니다. 문제는 다른 선지자는 망한다, 심판받는다는 이 사역을 했지만은 예레미야는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자기 눈으로 선포했던 멸망의 그 메시지를 똑똑히 실현되어지는 이것을 지켜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그 말씀과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여러분, 예레미야서에는 하나님이 계속 바벨론을 사용하여서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예레미야서에는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160차례 나옵니다. 160회나 바벨론을 계속 강조를 하지만은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에는 한 번도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는 이것은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다, 이것을 역설하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 멸망의, 유다의 멸망을 해석하는 것이고 그 해석의 원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 때문에 망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적용점과 해석을 분명히 말하면서 결국은 회개하고 결국은 돌이키고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 지금 초점이다, 이것을 이 예레미야에게서는 일관되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먼저 서론적으로 살펴보고 오늘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에서는 이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우리가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지금 이 남유다는, 이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모압, 암몬, 에돔, 아람, 이 주변에 있는 그런 민족과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민족이 당하는 이 고통만한 고통을 너희들은 없다, 너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런 의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가 당한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극심한 고통인지 그것을 지금 이 예레미야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고통의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이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의 멸망, 이 예루살렘의 파멸의 날을, 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날을 말합니다. 바로 이 진노의 날은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다 쓸어버리고 죽이고 파괴하고 불태우고 이 전쟁포로 끌고 왔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는 이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유다를 파멸시키고 괴롭게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남유다가 멸망하고 환난을 당하는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이 안목이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관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이 바벨론 군대가 3번씩이나 이 성을 포위하고 3번씩이나 이 포로를 잡아가는 일이
긴 시간 동안에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궁극적인 것은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에 불과하지 이 형벌,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은 궁극적으로 주님이 진노하셔서,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를 피를 두고 맹세하였는데 이들이 긴 시간 동안의 언약을 깨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나고 드디어 바벨론의 칼을 빌려서 이들을 파멸시킨 그것을 이제 이 예레미야는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큰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큰 환난을 당하는데 반드시 거기에 어떤 원인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인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자신이 어리석게 판단해가 사업을 부도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외부의 어떤 사건이 우리 인생에 불행을 가져올 수 있고, 다양한 원인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태도는 원인자를 주목하면 안 돼요. 원인자를 주목하면 그것을 원망하고 원인자에게 책임을 돌리면은 우리 영혼에 있어서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영혼을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올바른 것은 자기 안에 내면을 성찰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죄와 허물을 지적하시는지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태도인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도 오늘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래서 이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이 태도를 가져야 됨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맹렬한 진도를 이제는 이 퍼보면서 6가지의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이제 이 유다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 이 고통을 높은 곳에 불을 보내서 나의 골수에 이 불을 쏟아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골수에 불을 보낸다. 여러분, 이 골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히브리인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데 있어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이 골수예요. 이 골수에 불을 하나님이 쏟아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마치 이런 의미와 같죠. 우리가 몸에 어때 찢어지고 상처가 났거나 피가 줄줄 흐르고 있을 그때에 거기에 만약 소금을 거기 발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우리는 염장질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화가 나가 있는데 거기 약을 올리는 것을 염장질하지 마라,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골수에 하나님이 불을 쏟아부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를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골수에 하나님의 불이 쏟아져서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지금 몸부림을 치는데 바로 발에 그물을 쳐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발에 그물이 걸려서, 이것은 이 새를 잡거나 짐승을 잡을 때에 그물을 땅에 깔아가지고 이 새나 짐승이 달려가다가 그물에 이 발이 걸려서 짐승을 잡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유다가 당하는 이 환난이 바로 골수에 불이 쏟아져가지고 이 고통 속에 절규를 하는데 도망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발이 묶인 채로 도망도 가지 못하는 그런 사면초가의 위치에 몰린 것을 오늘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였으며, 여러분, 이제 이 유다의 죄, 내 죄악을 멍에를, 여러분, 죄악의 멍에, 이 죄악의 멍에를 하나님의 손으로 묶고 이것을 얽어서 이 목의 멍에를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는 여러분이 보셨습니까? 멍에는 나무로 주로 만들죠. 나무로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각도가 있는 이런 나무를 꺾어서 그것을 짐승의 목에 매달고, 그리고 이 멍에 밑으로 이 끈을 묶습니다. 그래야 멍에가 안 벗겨지니까. 그래 묶어가지고 거기 무거운 짐을 수레를 통해서 끌게 하거나 아니면 쟁기를 땅에 박아가지고 그 단단한 이 흙을 파헤치는 것이 바로
이 모가지에, 짐승의 모가지에 멍에를 매게 해서 그 일을 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무겁고 힘이 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소나 말을 이 쟁기를 갈게 하거나 이 수레를 이 몰고 가게 하면은 힘이 들면은 소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면 긴 혀를 밖으로 빼냅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입 주에는 하얀 거품을 물고. 여러분, 마치 짐승에게 그 무거운 짐을 지우고 깊은 땅을 갈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짐승의 모든 힘이 소진하여서 입에 거품을 물고 있듯이 바로 죄악의 멍에를 우리에게 얽어매어서 우리 목에 지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네 번째의 하나님의 이 진노는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유다의 많은 용사들과 군사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없는 것 같이 여기셨다. 여러분, 없는 것 같이 여기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그들의 생명을 초계같이 버리게 하신다는 뜻이요. 여러분, 이것은 유다에 아무리 많은 이 검은 부하가 있고 그리고 많은 군대가 있고 많은 그런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면 다 바람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모든 보물들이 다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이 다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군대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고 한다면 재물이든지 군사든지 권력이든지 다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모으고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이나 그 시대나 그 나라를 향해서 없는 것 같이 불어버리시면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아르헨티나는 이 세계 가운데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무질서한 나라 중에 하나가 아르헨티나예요. 여러분,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아르헨티나는 전 세계 경제력이나 국부에 있어서 6위예요, 6위. 일본보다 훨씬 강대한 나라가 그 아르헨티나예요. 그래서 엄마 찾아 산말이란 여러분 만화 아시죠, 그죠? 프랑스라는데 이태리 유럽의 사람들이 아르헨티나에 돈 벌어 갔던 이야기가 20세기 초에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유럽 사람이 아르헨티나 직장을 구하러 갈 정도로. 여러분, 그런데 그 나라에 사회주의 바람이 불면서 포퓰리즘이 불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니 그 짧은 시간에 완전히 나라가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자랑하며 떵떵거리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버리시면은 그것으로서 종결된다는 이것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여러분, 청년들을 성회를 모아서 부셨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처녀 유다를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다는 이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먼저 청년들을 이제 성회로 모아 부셨다는 이것은, 여러분, 성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6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오순절 되면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성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이 예루살렘을, 이 남유다를 전역에 있는 바벨론의 군대나 이 연합 군대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파멸시키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셔도다. 여러분, 여기서 청년이나 이 처녀딸 유다는 모두 다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이 표현이에요. 주님께서 술틀에 밟으셨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포도주를 생산하는, 포도주를 만드는 그 비유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큰 오크통, 큰 나무통에 포도를 따와서 거기에 가득 채우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맨발로 그 통에 들어가서
발로서 그 포도를 으깹니다. 밟아서 포도를 짓 으깨가지고 그것에 있어서 나중에 이 접이, 포도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를 이 나무통에 이제 담아서 발효시키는 것이 포도주죠. 마치 포도를 발로 질근질근 밟아서 다 터뜨리듯이 하나님 백성을 밟아서 터져서 마치 포도를 그렇게 부셔뜨리듯이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이제 파멸시키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 6가지 진노가 이러한 모습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있다는 것을 오늘 시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바로 6가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죠. 이러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진노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의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여러분, 오늘 시인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6가지의 이 진노의 표현,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완전히 파멸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시인은 내가 우니, 바로 오늘 시인은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생애가 그가 사역을 할 때도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였고, 이제 나라가 망한 후에는 멸망의 모습을 이제는 지켜보면서 눈에서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6가지 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을 쭉 보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요? 바로 나의 골수에, 내 발에, 내 죄악의 멍에를 내 목에 메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이 유다가 당하는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바로 자기 자신이 당하는 것으로 여기서 지금 동일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골수에 하나님의 불이 부어졌고, 내 발에 그물이 쳐졌고, 내 죄악의 멍에를 내가 목에 메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이 예레미야는 그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이고 의인이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였고 온전히 전하였지만은 오늘 이 예레미야는 환난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있는 이 유다를 향해서 나는 말씀을 다 전하였다. 나는 당신들과 다른 나는 타자이다. 이걸 말하잖아요. 여기서 볼 수 있는 이 예레미야의 태도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유다와 자신이 하나임을, 동일체임을, 이것을 깊이 여기서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정해서 보여주는 분이 바로 누군가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천상에서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위 하나님으로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 사역에부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지만은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죄악을 대신하여서 형벌 받기를 대속주로 보내실 때에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분은 공생의 3년간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드리고, 그리고 골고다에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치 자신이 모든 인류의 죄를,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그분이 옷벗기심을 당하고 창에 찔리시고, 거기서 그분이 피 흘림을 통해서 죽음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자신이 모든 인류의 죄를 자신이 지었던 것처럼 그러한 죽음을 그분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이 민족과 자신이 하나임을 보여주는 이 동일화의 원리, 이 동일화 원리의 이 절정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류의 죄가 마치 자신이 지은 죄인 것처럼 이 동일화 원리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러분 항상 모든 영혼이 성령에 충만할 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영혼은 정말 은혜를 받고 있는가 하면은 또 한 공동체에서 한 메시지를 받는데도 또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은혜 가운데 있고 한쪽에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죄를 짓다가 또 회복되는가 하면 은혜 받던 사람이 또 주저앉고, 여러분 공동체 안에 이 영적인 이러한 모습들이 제각기 다른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바로 이 예레미야가 자기 민족이 범하는 그 죄를 나의 죄, 나의 멍에, 내 골수에, 내 목의 멍에를, 여러분 이러한 동일성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래서 공동체 안에 함께 즐거워하는, 축하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그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지체들 가운데도 우리가 울어야 될 그런 죄에 빠져 있고 영적으로 넘어져 있을 때에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함께 울어주고, 그 영혼이 자기를 위해서 울지 못할 때 대신 울어주는, 여러분 이러한 이 연합의 원리, 이 영적인 원리를 오늘 이 예레미야가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고, 우리 또한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17절에서는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시온이 두 손을 펴서나 그를 위로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길한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이 전쟁과 이 파멸과 이 살육과 이 환란 속에서 이 시온이 두 손을 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손을 폈다는 의미는 뭔가요? 이 지금 파멸과 환란 가운데서 이 예루살렘이, 이 시온이 주변 나라를 향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이 구원의 손길을, 이 애원의 손길을 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 유다가 강력한 바벨론 군대가 이제는 계속적으로 침공을 하니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반바벨론 동맹을 맺죠. 거기에 해당되는 나라들이 애굽,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과 이 바벨론과 대적하기 위해서 강력한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이 전쟁 가운데서 주변에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에게 손을 펼쳐 도와달라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래서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왜 위로할 자가 없는가요? 바로 이어지는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주변에는 이 애굽이나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도와달라고 손을 벌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도와주지 말고 오히려 유다의 대적이 되어라. 여러분, 오히려 이 동무가 아니라, 동맹국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이 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은 뭘 말씀하는 거 아니까? 유다가 지금은 이 파멸 가운데서 이 나라 저 나라를 손을 벌리면서 도와달라고 기웃거릴 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목하고 하나님께만 손을 벌려서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다른 데를 기웃거리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끝까지 애굽의 구원을 바랐거든요. 그리고 애굽을 믿고 바벨론을 배신하고 이런 일들을 이 유다가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망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이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낭패를 당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사면초가 같은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1대1로 독대하여서 지금 만나기를 원하실 때요. 그때에 우리가 외로움과 소외감 때문에 다른 데 손을 벌리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인생의 방법을 선택할 때가 아니에요. 이집트를 끝까지 의지하고 이집트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다 망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인생에
큰 환난과 낭패를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외골목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다른 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자신을 고칠 것을 고치고 새롭게 되기를 주님은 그것을 주문하는데 이거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이 소외감과 외로움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이 이 마약을 찾거나 아니면 오락을 하거나 어떤 중독에 빠지거나 죄를 선택해서 그 쾌락을 통해서 이 소외감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중독되어 있는 사람을 가만히 상담을 해보고 만나보면은 다 문제가 있다니까요. 가족 관계라든지 형제 관계가 다 깨져서 사실 주변에 사람이 제대로 마음을 열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마약을 한다든지 알코올 술을 마신다든지 여러분 어떤 중독에 사로잡힌다든지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 앞으로 나와라. 내가 너를 만나길 원한다. 내가 너를 고치겠다. 내가 너의 소외감과 외로움과 너 마음속에 있는 그 질병을 내가 고치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는 끝까지 이방인들 향해서 주변 나라를 위해서 두 손을 벌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위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오히려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유다는 이 정도 돼도 끝까지 애굽을 바라보다가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만약 이러한 주님이 몰아가시는 외골수 같은 외모퉁 같은 그런 길에 우리가 도달하면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 자신을 만나기를 주님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8절에서는 지금까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철저하게 파멸과 철저한 고통을 받던 이 모든 이 원인과 하나님에 대한 이 자신의 판단이 이렇게 나옵니다. 18절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들이 당하는 이 파멸과 살육과 파괴와 이 약탈과 이 포로로 끌려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악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으로서 지금 공의에 따라서 주님은 지금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망할지라도 우리가 파멸할지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바로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의 원인이 바로 유다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끔찍한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에 대한 해석을 정확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제일 1차적으로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 재앙, 이 징계에 대한 해석이 정확해야 돼요. 해석이 정확하고 그 해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삶으로 나가서 고치는 삶에 적용하는 이 자리까지 나갈 때에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영혼을 주님이 고치신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냐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잠시 전에 두 팔을 벌렸던 것처럼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여러분 오늘 유다가 유다를 사랑하는 자를 불렀다고 성경이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여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여기서 내 사랑하는 자를 이제 유다가 불렀다고 하는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이때 사랑은 애굽을 사랑하고 바로 모압을 사랑하고 암몬을 사랑하고 에돔을 사랑해서 그들을 부른 거예요. 그들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동맹을 맺었을 때는 한 나라가 공격을 당했을 때 다른 나라가 다 자동 개입을 해가지고 그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 나라와 민족을 구해줄 거라고 동맹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그랬죠?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당해도 아무도 이 구원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들은 나를 속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의존해서 인생을 거기에 걸면은 반드시 속임을 당합니다. 반드시 실패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했을 때 거기에 뭔가를 덕을 보려고 하는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것을 오늘 선지자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인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러분, 제사장과 이 장로들은 그 사회의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이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이 거리를 나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기절하였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 히브리어 단어가 다른 부분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 하니까 기력이 쉬하여 죽었더라. 여러분,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먹을 양식을 구하다가 그 양식을 구하지 못해서 굶어 죽었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의 지도자가 이렇게 굶어 죽을 정도면은 일반 백성들의 삶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하면서 구원을, 도움을 아무리 불러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굶어 죽는다는 것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될지,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여러분,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복잡하고 많은 인간관계도 있고 세상의 일들도 있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죠? 그 복잡한 것을 가장 단순화시키는 것은 하나요. 여러분, 먼저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복잡한, 모든 인간관계나 복잡한 일을 가장 단순화시켜서 우리에 주시는 이 키예요, 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먼저 선택하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인가, 매 순간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면은 여러분, 그 인생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고, 이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어리석게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인생이 계속 꼬이고 환란이 계속 되어지고,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자원을 낭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뭐가 우선순위인지, 뭘 선택이 될지,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이 말씀을 구석에 여러분 붙잡을 때에 바로 여러분은 우상에게, 이웃나라에게 손을 벌리고 그들을 헛되이 사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 시는 지금까지 기도하고 간구하였던가 또 다른 차원에서 오늘 21절과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행하는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한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유다가 파멸되어지면서 심판을 당하면서 이 탄식하고 부르짖는 것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보았습니다.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위로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위로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재난을 받고 재앙을 받는 것을 오히려 이들이 기뻐하나이다. 기뻐한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오늘 시인은 바로 그들에게도 주님의 이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의 날이 이르러서 그들도 지금 이 유다가 파멸되어지고 유다가 형벌을 받듯이 그들도 나와 같이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러분, 이거는 일종의 저주시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그 민족들 또한, 그들 또한 이 유다처럼 파멸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저주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시는 이것은 매우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분명히 성경 이 시편에도 여러 편의 저주시가 나옵니다. 저주시가 나오지만은 저주시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우리가 싫은 사람, 내 미운 사람 함부로 저주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내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라. 원수가 굶주리면 먹이고 마시게 하라. 원수 갚는 것은 내 소관이니 나에게 맡기라. 주님이 분명히 그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시인은 분명히 오늘 이 유다의 파멸을 즐거워하고 유다의 파멸을 보고 쾌재를 울리는 이 주변의 이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동일한 형벌을 주님 내려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대로 이 기도가 성취되죠. 그래서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도 다 파멸되어지는 거죠. 마지막에는 이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의 이 도구인 것을 잊어버리고 너무나도 교만하고 너무나도 무자비하게 이 사육을 했기 때문에 이 바벨론도 나중에 메데파사의 군대에서 이들도 파멸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다른 사람의 불행과 다른 사람의 형벌받음을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기뻐하면은 자기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시인은 동일하게 22절에서도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져오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모든 우리 인간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그들의 모든 악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져오게 하십시오. 자신의 죄를 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다는 이 뜻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 모든 자들이 자기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하게 된다는 것을,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 이 심판대 앞에 서서는 여러분, 우리 죄가 우리 행위책에 낱낱이 기록된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 입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천사들의 그 영광 앞에서 우리는 자기 죄를 지었던 모든 죄를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그것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서 모든 악을 가지고 와서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유다가 이 죄로 말미암아서 받았던 모든 형벌처럼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벌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은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장차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임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그죠? 받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행실들이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이 행위의 책에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말로 한 거와 우리의 행동을 한 거와 이 모든 것들이 행위의 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짓고 하는, 하나님,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짓고 할 날이 올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들이 이러한 진리를,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의 생각이나 우리 입술의 혀의 말이나 우리 모든 행실들을 얼마나 삼가야 될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